아멘. 오늘은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죠? 예? 예.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누구에게 내리셨다 그랬습니까? 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예수님에게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잘 듣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랬습니까? 요단강에서. 그리고 그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복음 전파 전도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어디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기름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3번 시험했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자라나신 곳 제2의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더니 이사야서를 줬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고 읽으셨는데 그 말씀과 내용이 어디였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늘 하시던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으시고 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 습관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습관입니다. 신앙 생활은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러죠. 이 습관이 잘 돼야 돼요. 주일날 다른 일하고 전혀 그게 아니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회당에 가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게 예수님에게 안식일 주일은 거룩한 날로 지키시는 습관이 있었고 회당에 가셔서 예배당에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도 있으셨고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치유하시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믿음 생활 잘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하필이면 이사야 66장까지잖아요. 길어요. 그런데 61장 1절 2절 말씀이시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딱 찾았어요. 주님이 이사야서 그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읽으시고 뭐라고 설교하셨다고요? 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전 700년 전에, 예수 모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오셨고, 그 말씀대로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내리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곧 그 일이 너희 귀에,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7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700년 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 기름 받으시고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그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다? 뭔데 응했다는 것입니까? 네. 이 메시아께서 기름 부음 성령 받으시고 하신 중요한 일, 큰 일, 아주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이 지구촌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봐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언제 들어도, 모든 사람이 들어도 좋은 소식은 이 복된 소식. 그런데 이 복된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을 누가 들을 수 있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환영하고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이,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어요? 가봤어요? 그것은 집이 생각이야. 여러분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 지금도 온 천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라는 소식을 듣고 영접하고 믿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도도 나게 하시고 경제 어려움도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실현당하고 실현당해 실패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나, 왜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졌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그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하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요, 그런 분들은 감사한금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안 내고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복음이 들려요. 귀가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지만은 마음 가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낮추세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때는 힘들다 그런데 그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루지만은 엄청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 믿자고 해도 거부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마음이 굳어가지고 강팍해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사람 정말 큰일 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육신적으로 가난합니다. 돈도 없어요. 배움도 많지 않고 가방끈도 짧아요. 건강하지도 않고 병들고 뭐 하나 교만할 것이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진짜 통곡할 날이 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삼창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잘 믿으시는 진짜 복받는 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성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1절 중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메시아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지금 마음의 상처,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상하고 힘든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고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할까요? 가까운 자들의 배신 때리는 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거 힘들어요.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안겨줘요. 공격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오해도 있고요, 실수도 있고, 또 자기 부족을 느낄 때,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길을 겪으면서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병도 있답니다. 그 병이 뭔지 아세요? 화병. 화병. 한이 많아서 한민족이라고 한다는데, 마음에 한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랍니다. 전에 어떤 분은요, 저 보세요, 자기 가슴을 이렇게 막 치면서 이 안에 화가 많대요. 화가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화가. 어떤 분은요, 화가 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 옷을 다 벗어요. 사람들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아무도 못 오게 문 꽉 잠그고 그 안에서 옷을 그냥 다 벗어버린대요. 왜? 화가 막 이 안에서 팍 올라오면 감당이 안 돼. 화병. 지금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아픔이, 쓴뿌리가 화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병이 듭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그 상처 때문에 소화장애가 생기고요, 다양한 육체적인 병으로 나타나요. 그 화가. 여러분, 화 막 참죠? 그러면요, 나중에 그게
약한 부분으로 튀어나와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그 마음의 상처, 모든 이 조현병, 육체적인 병도 다 예수님 믿으시면 주님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고침받고 치유받고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이 먼저 마음의 상처, 그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어떻게 고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우리 인간의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두려움이 생겼고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파스칼이. 근데 그 생각하는 갈대가 상했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마음이 상한 갈대 같아.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정신병원 가도 안 돼. 돈 많이 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최고의 의사가 돼서 마음의 병, 쓴뿌리를 고쳐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은요, 이제 불이 깜빡깜빡했어요. 그냥 가만 놔도 꺼지게 생겼어요. 다 타버려가지고 금방 꺼질 것 같아요. 근데 한 방에 훅 꺼질 수 있고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인생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시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대. 메시아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나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사이코 범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코 범죄가 뭐예요? 흉악한 흉악범들,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희한한 범죄들이. 여러분, 강력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사이코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로부터, 주위 사람들 받은 상처가 그게 마음에 너무 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흉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사람을 죽여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잔인하게. 왜? 마음에 상처가 한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모든 원한, 미움, 두려움, 불안 다 사라지고 모든 정신병, 조현병들이 고침받고 육신의 모든 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현대인들의 이 상처난 마음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해결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의 그 아픔을 주님이 다 공감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졌다. 우리의 그 상처 다 치유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자,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누가 했단 말입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안 주려면 죽음을 달라. 누가 했단 말이에요? 패드릭 헨리가 했던 말입니다. 자유가 죽음과 바꿀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성도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는 크게 세 가지 자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또 그 후에 이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빌론에 망했어요. 70년 만에 또 바빌론에 종살이하던 포로생하던 유대인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자유죠.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강점기 때에 많은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8.15 광복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끝난 다음에 약 한 130여 나라에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정치적인 자유, 이것도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노예 해방 같은 인권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미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종들, 노예들 착취당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인권의 자유입니다. 또 하나 자유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영적인 자유. 제일 중요한 자유가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는 뭐에서 자유를 얻는 것인 줄 아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지옥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 세 가지 자유, 정치적인 자유, 인권의 자유, 영적인 자유 중에 무슨 자유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영적인 자유. 다 중요해요. 예? 정치적인 자유, 어떤 압박에서 해방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인권, 사람 막 이렇게 노예로 사는데 거기서 이제 노여나는 거, 해방받는 것도 자유 해방,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적인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인권의 자유를 누리면서 영적인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그 사람은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좀 보시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공에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 죄,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 죄도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에서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모든 죄의 사슬에서 내게서 끊어지고 내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보세요. 저 사람이 등에 뭐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저게 죄짐이거든요. 내가 어찌할꼬, 저거를 누구나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그런데 저 죄의 짐이요, 아무리 벗어지려고 해도 벗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나한테 딱 들어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 기독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영접하는 순간 그 죄의 짐이 딱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보따리, 죄의 짐, 무거운 짐이 어떻게 벗어지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그 무거운 등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사망, 죽음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 전에 뭐 드링크 광고할 때 뭘 하나 마시고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더라고. 광동탕을 마셨나?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자유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믿을 때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얽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끝부분, 자 1절 끝부분 읽습니다. 시작.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여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뭐에 갇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갇혀 있다가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큰 적,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을 인정합니다. 귀신. 그래서 이사도 함부로 못해. 왜? 귀신이 역사한다고 손 없는 날 그 이사하는 거예요. 왜? 부정탄다고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늘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귀신 달래려고. 아니, 여러분 잘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니까. 귀신. 그런데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 사탄 귀신을 끝장내고 우리에게 노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머리통이 깨졌어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 박살내야 돼요. 마귀를 잡아서 밟을까? 완전히 끝장냈어요. 마귀는 머리통이 박살나고 깨지고 완전히 치명상을 입고 이제 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 있는데 마귀가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찾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오리지널 쫓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마귀가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귀 사탄은 패했습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번 밤에 꿈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꿈에.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나 교회 나간다. 나 삼창교회 나간다. 그래도 귀신이 꼼짝도 안 하더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가르쳐 줬어요. 다음에 귀신 나타나면 꿈에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나타났대. 그 귀신이 자꾸 나타나나 봐요. 그리고 또 막 귀신이 나타났는데 이제 가르쳐 준 대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이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싹 사라지더래. 마귀 사탄 귀신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면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배에 달아날 줄 믿습니다. 갇힌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분들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만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오네시모 선교회. 오네시모가 그 종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한때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이요, 교도소 절대 못 바꿔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전에는 막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 메시아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으시고 마음의 상처도 고침받으시고 모든 병도 고침받고 포로에서 자유도 얻으시고 같은 자에서 노임을 받으시는 삼창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